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초나라의 장왕이 즉위하자마자 신하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하는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간하는 사람은 목을 쳐버리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초나라 장왕이 밤낮 없이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시기만 했습니다. 간신배들이 이 왕의 비위를 마치면서 함께 나라를 말아먹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거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충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충언했냐면, 큰 새 한 마리가 언덕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왕에게 물었어요. 큰 새 한 마리가 언덕에 앉아 있는데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장왕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날지 않았으니 한 번 날면 하늘을 찌를 것이고, 3년 동안 울지 않았으니 한 번 울면 천하가 놀랄 것이다. 여러분도 번쩍번쩍 하시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방금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기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날았으니까 한 번 날면 하늘을 찌를 것이고, 3년 동안 울지 않았으니까 한 번 울면 천하를 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대는 안심하고 돌아가라,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고 이번에는 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궁을 하여서 왕에게 연회를 그치고 정사에 전념할 것을 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하는 말이, 간하는 자는 목을 베어 버리겠다는 과인의 명령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종이라는 사람이 한 걸음 더 왕에게 나아가서 한 몸을 희생해서 군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죽을까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한 몸 희생해서 군왕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100번이라도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장왕이 알겠소 하더니 일어나서 연회를 정리하고 그 뒤로 태만한 관리들을 다 내쫓고 유능한 관리들을 등용하고 그동안 가까이 와서 아부하던 무리들을 다 처단하고 정사를 오거와 소종과 의논하여 결정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나라 장왕은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26개의 제후국들을 병합하는 위협을 이뤘습니다. 나라 26개를 통합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변화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변화는 의미 있는 결과를 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강렬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드라마와 같은 강렬한 경험을 바울 사도가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바울 사도의 회심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9장에 한번 나오고, 저 뒤에 22장에 가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한번 자기 회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아그리빠 왕과 그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회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9장 여러분 1절에 기록된 대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가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속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러 가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살기가 등등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어요. 사울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20절 말씀에 보면 또 2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청와대 앞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문재앙은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노란 리본을 달더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변화된 거하고 같은 정도의 급입니다. 확 바뀐 거죠. 태극기 휘날리던 사람이 갑자기 노란 리본 달더니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180도 바뀐 것이죠. 비유가 좀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런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였고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치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이 다메섹 사건은 바울 사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경험했던 특이한 사건, 특이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간이 맞죠? 맹맹하던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차가운 물을 가열하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어느 시점에서는 물이 끓기 시작해요. 여러분, 커피포트 같은 것에다가 스위치를 넣는데 우리가 예상하게 한 1분, 2분 정도 있으면 물이 막 보글보글 끓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넣는데 물이 안 끓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계 고장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 믿음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방탕하고 문란하게 생활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방탕하고 문란하게 살던 사람이 그 생활을 떠났어요. 바른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고 난폭하기 그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온유해졌어요. 바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 관계가 복잡하고 셈이 희미하고 셈이 분명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바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40-50년 믿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그 사람 안에서 바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오직 자기만 알고 살았는데, 이 인간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죽을 때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변화가 동반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 첫 번째, 이 변화의 핵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술을 끊고, 어떤 사람은 언어가 바뀌고, 어떤 사람은 습관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참된 변화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은 거, 내가 지금까지 섬기는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섬기다라는 헬란 말은 둘레우오라는 말입니다. 둘레우오. 이 둘레우오라는 말은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에서 연관된 단어입니다. 둘로우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이 둘레우오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는 의미인데, 종이 되어 섬기다, 종이 되어 복종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만 섬기게 돼 있다, 그 뜻이죠. 하나만 섬기게 돼 있다.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은 쭉 생략하고 중간에서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가 정복한 이 땅, 가나안 땅에서 토착민들이 섬기던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히브리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적이 있던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 예배하다, 경배하다, 무릎 꿇고 엎드리다, 그런 뜻이 있는 동사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돈을 섬기는 자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쾌락을 주인으로 삼은 자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살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비난과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주인을 만나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살았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이전에 유익했던 것, 이전에 자랑 삼았던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예전에는 주님이 주인이셨습니까? 지금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두 번째는 이 변화의 동력입니다. 변화의 동력.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증언이 힘없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는 이 바울이 눈이 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회복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강건하여 그랬습니다. 강건하여. 19절이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랬어요. 강건하여졌다 그랬고, 그리고 나서 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 말씀대로 22절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건한 이 힘은 주님이 주시는 거였죠. 이 힘이 변화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의 동력이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하는 변화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가 변화의 동력이라는 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역회심, 거꾸로 역자를 써서 회심하는데 역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를 알고 변화된 삶을 살던 사람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역회심이라 말합니다. 왜 옛 생활로 돌아갑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무엇으로 새 사람 되고 변화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인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변화와 성장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은혜가 이 변화가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고, 두 번째는 변화에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변화에는 저항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자기 기업이나 자기 조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자기 조직이나 자기 기업에서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막 무수히 변화를 시도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조 섞인 말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도 안 변하는데, 이 말이에요. 내 자식도 안 변해. 여러분, 자식이 쉽게 변합니까? 자식도 쉽게 안 변하는데 조직이 변하겠어요? 자식도 쉽게 안 바뀌는데 회사가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식도 안 변하는데, 이처럼 여러분,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에서 내 힘과 사람의 무엇으로 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원치 않게 함께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항과 핍박입니다. 저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변화를 가로막는 힘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변하자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사울 나오면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해서 이 변화를 핍박하죠. 이 저항과 핍박이 변화에는 함께 따라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었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괜히 담배 끊었나 보다. 일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불안하니까 그때 담배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쳐갑니다. 이 현상을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이 금단 현상은 완전한 금연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과정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욕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변화가 우리 삶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욕 잘하고 부정적인 말 잘하던 사람이 이제 욕 안 하고 부정적인 말 안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생활에서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욕할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왔더니 자꾸 이상하게 불행한 일들이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괜히 믿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넘어야 될 저항입니다. 넘어야 될 저항.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고 바른 길을 갈 때 핍박과 저항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이것이 내가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도르키라고 하는 사인인가? 두 번째, 이것이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난 믿음의 변화를 가로막기 위한 마귀의 시험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행하고 있다면
그때 일어난 시련, 그때 일어난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돌이키기 위한 사인이죠.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요. 이건 변화를 가로막는 저항과 핍박이다. 분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불탄 성문들을 재건하고자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공사를 시작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온갖 수단을 둬서 방해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겨내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믿음의 변화로 일어나는 시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로 인하여서 저항과 핍박을 당한다 하여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변화는 영광의 길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시련을 당하고 그것은 핍박을 당해도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살해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손에 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죽이고자 하던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밤에 광주리에다가 이 바울을 담아서 성벽 문을 내려오게 성벽을 달아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라합은 우상 숭배하던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습니다. 라합이 받았던 압박이 적지 않았겠죠.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족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대적하고 망할 사람들이고 생명의 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밧줄로 성벽에 있던 자기 집 문의 밧줄로 이 사람들을 달아내려서 그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정복할 때 그가 그의 집에 달았던 붉은 줄, 그것이 생명의 사인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변화 가운데 믿음의 밧줄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붉은 줄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풀었는데 부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풀어놓으면 가루가 부풀어 오르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에 참된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저항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 사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로 이 말씀을 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 가운데도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